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369쪽에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 자, 우리 교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관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무릎을 톡톡 쳐주면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혹시 고단하여 조는 영혼 있으면은 방금 치신 그 무릎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때려줘서 우리 살아있는 예배자로 성말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학교 다니까 힘드시죠? 네, 잘 적응하시고 또 금방 방학이 다가올 겁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절반은 한 겁니다. 잘 이겨내시고 복된 학기를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된 또 다른 성품으로서 일관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일관성, 일관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자, 일관은 처음 품었던 방법이나 태도나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내가 유지하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품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불변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불변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관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으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는 일관되신 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실하고도 일관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관되게 신실함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관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일러준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태신앙인 친구들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손 내리고. 이분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 또 아버지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자,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저와 같은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자, 옆에 선생님들 계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 네, 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자,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네, 이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뜻. 그럼 제가 2주 전에 환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어린 저를 섬겨주신 교회 집사님들, 선생님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희생의 추억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분들에게 받은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겨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들을 본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또 희생하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 일인데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몇십 년 이상 일관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들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이분들 2부 예배 드리시거든요. 2부 예배만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가정과 관련된 일, 개인적인 일,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녹록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주어진 교사 자리를 지키시고 사수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은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분들의 사랑과 성경을 본받아서 저 또한 그분들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섬김, 또 그러한 희생을 받은 경험으로 그 가슴 벅찬 이 추억들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섬기고 계실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네네. 사회 시작하면서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었는데 정말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전년부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정말 많은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자신이 학생들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힘들어하세요. 선생님들이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자신이 잘 못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해하시고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자책도 하세요. 이래서 제가 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게 저에게 힘들다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부서 예배에 나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마다 선생님들 다시 나오시고 다시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교사로 섬기시는 자리에서 잘 섬기고 있다는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못 섬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시고 그래서 좀처럼 보람을 얻지 못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 자리를 나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저 또한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겪어본 자들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 그분들,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만교회 중등부 학생들 중에 몇 년 후에 한때 자신이 중등부 선생님께 받았던 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중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믿음의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자신이 사랑으로 섬긴 제자가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교사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다 보상받는 것 같은 큰 감격을 경험할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일관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베푼 교사들을 통해 양육받고 성장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베풀고 제자를 길러내는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유지되고 존속되고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일관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일관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또한 일관되어야 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섬김을 주장하는 우리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희생을 강조하는 우리가 지는 것, 양보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한때 찬양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던 우리가 지금은 전혀 예배자로 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 따라 속한 공동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무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믿음의 선순환이 아니라 믿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혹은 현재 자신의 모습,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장애물과 그 걸림돌들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신앙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과 걸림돌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온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걸림돌이 될 것이고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현재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장애물과 걸림돌을 하루빨리 제거하셔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그럼 지금 옆사람 감정이 어떤 것 같나요? 옆사람 감정이 어떤 것 같나요? 네. 자, 이 감정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시한폭탄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게 언젠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인상을 푹 쓰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상을 푹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힘내서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한테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 기분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예배를 무엇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라서 드린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예배예요? 무슨 예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감정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좋고 자기 기분이 즐거우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모든 게 다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진단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잖아요. 눈물까지 났잖아요. 그 눈물이 하품으로 난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눈물까지 났다면 그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예배다 그렇게 평가해요. 자, 그러나 혹시 예배 시간에 우울해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평가하나요? 오늘 설교 재미가 없었어. 오늘 찬양 선곡이 별로였어. 자신을 힘들게 한 누군가가 있었어.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일관된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기분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다면 지금 곧바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또 내가 자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공격받고 있어요. 만약에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을 칠 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고 반대로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다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요소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게 버릇이 되어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불쑥불쑥 나가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신앙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고 일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이미 자신 스스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남들이 얘기해서 안 돼요. 자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과 요소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신앙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섬겨주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제목이에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본보기이지 신앙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진 이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거나
반대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다 허물투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일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실망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생님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본보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또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일관된 믿음을 주는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관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누굴까요? 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변덕이 심해서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늘 일관되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세요. 무엇이 일관되고 무엇이 한결같다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일관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는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이곳 예배드린 자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형편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고 그 일관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분의 그 변함이 없는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시고 이러한 일관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증인이며 살아있는 중등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